모세의 신신당부 다섯 번째, 큰 나라가 되는 조건, 신명기 4장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우리 참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새 나라 새 땅에서 우리가 다 영원히 행복하게 살 사람들이긴 하지만은 그렇다고 이 땅에서 잘못 살 필요가 있을까요?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크게 되어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크게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과 생각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펼칠 힘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이 굳이 집사 안수를 받고 또 저희도 목사 안수를 받는 이유가 뭐 직분을 가지고 높임을 받게 되는 게 아니고 그 권위와 직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좀 더 잘 펼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직분자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큰 나라, 크다라는 그 단어들이 자주 나오는데요. 세상이 정의하는 크다는 뭐 돈이 많아서 부유하다, 권력이 있다, 또 학문이 높다,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은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어요. 이건 한 개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지만은 뭐 요즘 K-팝, 또 전자산업, 자동차, 뭐 조선소 참 한참 날리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나라가 되어서 온 세상을 호령하는 것을 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간절합니다. 자, 이 신명기는 하나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에게 당부하는, 신신당부하는 모세의 충고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모세는 어떻게 하면은 이스라엘이 큰 나라가 될 수 있는지를 충고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큰 나라가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만든 법을 잘 따르는 것인데, 나라에도 지켜야 될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지켜나갈 법, 규례라고 그러죠. 규례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질서와 조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규례라는 단어는 문서화된 법률을 가리키는데,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 또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또 의무 같은 것을 가르치는 말로 핵심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성경에? 네, 규례, 율례, 율법, 핵심적인 게 바로 십계명입니다. 10가지로 딱 뽑아놨습니다. 자, 신명기 4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더라.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 법도와 규례를 잘 지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째,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지금까지 살고 있다 그래요. 둘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게 되리라.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생명의 길을 얻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호와 생명의 길을 얻게 되는데, 그 가나안 땅이 지금 우리의 현실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규례를 잘 지키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생명의 길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키고 행하여야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지키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선한 대로 섰어요.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한 대로 갔습니다. 구름이 가면은 이스라엘은 행진하고, 구름이 머물면은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합니다. 뭐 아주 철저하게 진행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이스라엘의 대답은 항상 예스였어요. 노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율법의 특징은 외형적인 맹종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게 잘못돼 갖고서는 우리 예수 시대 때서는 바리새인들이 마음으로는 안 지키고 그냥 법만 잔뜩 만들어 갖고서는 그것만 지키느라고 바빴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막상. 자, 규례와 율법과 법도는 다양한 법과 규정인데 삶을 위한 실제적인 교훈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삶의 지침서. 삶의 지침서. 우리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이걸? 삶의 지침서를 영어로 뭐라 그럴까요, 우리 크리스천은? 네. 삶의 지침서는 우리가 이제 물건을, 전자제품을 사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있죠. 유저 매뉴얼. 사람의 유저 매뉴얼이 바로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 율법의 약속을 실천하고 축복을 받기 위한 도구예요. 그 매뉴얼대로 안 쓰면 빨리 망가져요. 매뉴얼대로 안 사는 사람은 빨리 죽어요. 매뉴얼대로 안 사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성공 못 합니다. 성공한 듯 보이지만은 곧 얼마 가지 못합니다. 이게 매뉴얼입니다, 여러분. 4장 2절에서 4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가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서 떠나지 마. 너희는 오늘날까지 다 생존하였는들. 하나님한테 딱 붙어야 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대로 지켜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합니다. 목사가 제일 잘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거예요. 지 생각에. 그래서 여러분 목사 하는 얘기 다 믿지 마시고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나의 생각을 덧붙이는 거는 이거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 그대로 지키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그대로 오기 때문에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은 지금까지 생존했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법도를 얘기합니다. 네. 하나님의 유저 매뉴얼, 특히 십계명이죠. 유저 매뉴얼대로 안 사는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아도 얼마 못 가요. 우리 요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지 맘대로 하고 지 생각대로 하는 사람들 참 잘 살고 오래 갈 것 같죠? 이런 사람들은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 대신 큰 집에 갑니다. 신명기 4장 5절에서 6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너희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럼 지혜와 지식이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네. 자, 율법의 목적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지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킬 때마다 우리 이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진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을 적에는 뭘 보여주느냐? 그냥 무질서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이 교회에서 자꾸 떠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원래 이건 원초적인 약속입니다. 창세기 12장 1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일지어다. 이게 아주 원초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원초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모든 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자, 여러분 큰 나라가 되는 조건은 뭘까요? 땅이 넓어야 될까요? 인구가 많아야 될까요? GDP가 많아야 될까요? 개인의 지능들이 높아야 될까요? 대한민국은 하나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려면은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질까요? 네, 사실 오늘 우리의 숙제고 오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려면 이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모세의 충고입니다. 모세는 큰 나라의 조건이 우리 설교 제목입니다. 율법에 대한 순종이라고 신신당부합니다. 겉으로 순종한 채 하지 말고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지지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구약성경을 많이 연구하다 보니까 참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많이 친밀해진 경험은 있지만은 사실상 이스라엘에 대한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오늘날 이스라엘 인구가 얼마 됩니까? 본토 이스라엘에 한 7, 800만? 그렇지만 이제 해외 나가 있는 농포들이 많죠. 네. 사실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의 그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히려 본토보다도 그 미국이라든가 유럽이라든가 이게 밖에 나가 있는 그 사람들의 힘이 다 그곳에서 출세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힘 때문에 이스라엘이 살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인구는 적지만요. 전 세계 경제를 지배하는 사실상 큰 나라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그 주이시타운에 그 비싼데도 불구하고 그곳에다 꼭 집을 살려는 이유는 학교가 좋아서 그래요. 중고등학교가. 왜 좋으냐? 왜 좋겠어요? 그렇죠. 학교에 그 학교 보드를 쥐고 있는 것들이 다 유태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돈을 기본으로 반 이상을 우선 쓰고요. 그러니까 학교가 좋아질 수밖에 없죠. 네. 이게 사실은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스라엘이 하는 정책에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지멍멍으로 살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남아있는 이유가 인류 역사상 멸망했던 나라가 2000년 지난 후에 다시 살아난 나라 단 하나밖에 없어요. 세계 역사상.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요? 신명기 4장 7절에서 8절 보면 힌트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것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하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냐? 모세가 벌써 몇천 년 전에 벌써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여기서 보면은 그런 것처럼 참 본만드네요. 참 기도 많이 하고 율법대로 하는데 하고 우리 하일랜드 팍 가면은 토요일에 절대 차 타고 회당 가지 않고 다 걸어서 가고 그 까만 모자 쓰고 애들까지 걸려서 말이죠. 네. 기도하고 가서. 자, 어째야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기 큰 나라에 또 다른 여건이 나와요. 백성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그러면 큰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또 다른 조건이 있어요. 율법의 의로움입니다. 율법의 의로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면 신명기 28장 13절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있습니다. 저 참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니라. 아유. 여러분이 이제 회사 들어가면은 거진 사장급으로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네. 정원 성도가 요즘 그런 축복을 누리고 있죠. 네. 사장님이 참 일주일에 한 번씩 식사를 같이 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참 대단합니다. 네. 자,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 보내신 천사가 우리 기도를 금 향로에 담아 하나님께로 올라갔는데 하나님은 이런 기도는 반드시 응답합니다. 천사가 금 향로에다가 우리의 기도를 담아 갖고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그걸 응답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라는 커지고 우리는 창대하게 됩니다. 우리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가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데, 자, 제가 예를 몇 개 들어볼까요? 성경에 세상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갖고서는 처음엔 물론
고단히 겪지만 나중에 크게 된 사람, 대표적인 사람 여러분 아시죠? 누구예요? 정원호 말고 저 성경에, 강태영 말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요셉. 네.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이집트에서 제일 가는 지혜자가, 제일 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누구 있어요? 이 사람 누구죠? 네, 이 사람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왕이 그들을 시험할 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는 나라에 있는 모든 박수와 술객보다도 10배나 뛰어났대요. 다니엘도 하나님을 모시고 생명을 내어놓고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참 이런 놀라운 축복이 일어났는데, 그리고 이제 보통 정권이나 나라가 바뀌면요, 그냥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물러납니다. 요즘 보세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한 후에도 다니엘은요, 그 자리를 내려오지 않고요, 실력을 인정받았어요. 다리오 왕이 세운 총리 셋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제1총리가 됩니다. 규민이를 다니엘이라고 이름 지은 사람이 누굽니까? 네. 왜 다니엘이라고 이름 졌어요? 그 많은 성경 인물 중에서 왜 하필 다니엘을 졌을까? 응? 다니엘처럼 세상에서도 총리, 나라가 바뀌어도 두 번의 뭐라 그런 축복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 참 무섭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순종하는 게 무엇보다도 나 자신이 먼저 이렇게 해야 되고,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가르칠 것을 모세는 신신당부하고 있어요. 너무나 해도 소용없어요. 이 자식들에게 하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큰 나라를 세우는 방법은 하나님 구원 역사를 마음에 늘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항상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에게 성경 말씀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잘 가르쳐야 합니다. 이건 하나님한테 복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자, 이스라엘은 출애굽해서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식을 치르고 이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모세는 혼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행해야 될 행동 지침을 받는데, 그게 바로 십계명이죠. 네, 두 돌판에 나누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니까 금송아지 갖고 저러는 걸 보고서 그냥 그걸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쓰신 돌판은 없어져 버렸습니다. 네. 신명기 4장 13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 뒤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요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신 목적이 이 단순히 지키라는 것을 넘습니다. 그냥 지키라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십계명을 주신 이유가 단순히 지키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단순히 지키라는 것을 넘어서 뜻이 있어요. 첫째,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합니다. 사실 계명이 없으면 우리가 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뭐 온갖 우상을 다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보니까 이게 내가 죄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둘째, 사람의 연약함과 무능을 깨닫게 합니다. 뭐 똑같은 이유입니다. 셋째, 예수께 인도하여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합니다. 넷째,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말씀만 아니고 하나님의 십계명을 주신 뜻을 알게 합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십계명을 지키면은 네, 우리의 영이 자라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네, 이거 윈윈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영이 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발휘하죠. 자, 이제 몇천 년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께서는 이 십계명을 요약해서 말씀하신 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이에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이것이 그 첫째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다 필요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거 두 개만 지키라는 얘기예요. 뭐 계명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죽어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라 그러지는 않으셨어요.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랬지. 그러니까 네 이웃을 하나님같이 사랑하면 안 돼요. 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율법 전체 핵심이라 그런 얘기 예수님이 딱 정리하셨어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십계명의 1계명에서부터 3계명입니다. 둘째 계명은 사랑과 사랑 간의 관계로 자신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라. 십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입니다. 자, 십계명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것이죠. 여러분 옛날에 그 찰턴에서 나오는 모세라는 영화를 십계명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거기 보면 하나님이 모세가 두 돌판을 가져오니까 그 돌판에다 하나님이 막 불이 나타나고서 십계명에다 그걸 쓰는데 굉장히 멋있어요. 굉장히 감명적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돌비에는 이제 한쪽은 대신법,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에서 3계명, 또 다른 쪽에는 대인법, 그러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적혀 있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직접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께서는 나중에 10계명을 나눠서 1,4계명은 대신법,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라. 5에서 10계명은 대인법, 너의 이웃을 너같이 사랑하라. 네, 그렇게 딱 정리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 구태여 10계명 외우려고 할 필요 없어요. 자,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은 백성이에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이 땅에서도 잘 살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인정받는 걸? 우리 어떻게 사는 게 인정받는 걸까요? 뭐 저처럼 조용히 살면서 인정 못 받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한테는.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각 개인의 삶 속에서 큰 나라를 이루어 잘 사는 거. 총리 2번 연속해서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요셉처럼 국무총리 딱 하나님 뜻을 이루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큰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건 말씀과 규례에 순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의 영역과 무능을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얘기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는 거예요. 네. 자기 혼자만 잘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의 뜻이므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믿는 성도가 계명을 잘 지키면 우리의 영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대로 드러납니다. 네, 자신을 잊지 않는 건 물론 자녀들도 잊지 않도록 반복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주 자녀들의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아이들이 귀찮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애들도 역시 귀에 못이 박여서 하나님의 법도를 잘 따르며 큰 나라를 이렇게 하는 것이 부모가 할 일이에요. 이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부모가 할 일이 딴 게 아니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습관을 가르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서 20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일을 하였고 또 주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고 하셨느니라. 우리의 지혜가 아무리 우리가 좋다고 생각을 할지 착각이에요. 착각. 자기 자신의 머리가 참 좋고 내가 저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착각입니다. 그렇던 사람은 큰 나라를 이루지 못해요. 그 사람은 큰 집에 갑니다.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예수님께서 잘 풀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잠깐만, 이거는 혼자 할 수 없어. 이거는 우리 같이 합시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제가 신구약 성경에서 요거 하나는 절대 잊어먹지 마세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입에 다세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더하시라. 여러분, 이 문장 중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뭘까요? 지금 이 문장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먼저입니다. 외상으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먼저입니다,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고. 가장. 우리가 이 땅에서 큰 나라를 세우는 조건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다음에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기 전에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 아셨어요? 자, 무엇보다도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평생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뭐예요? 뭘까요? 우리가 절대 잊어보면 안 되는 거.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절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 그 축복, 하나님 나라도, 그리고 우리도 이 창대하게 되는 단 하나의 이 땅에서의 조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절대 잊어먹지 말고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랑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